오늘 이제 또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라 그래요. 요한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살로메라는 이 여인이 요한을 데리고 또 야고보를 데리고 두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두 아들을 데리고 네 발의 앞에 와 엎드려서 내게 간청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더니까 살로메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뚝 섰을 때 우리 아들 요한과 야곱이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주님 우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간청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부르짖고 이렇게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살로메의 가슴속에는 두 아들의 가슴속에는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 그 꿈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우뚝 섰을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하나는 예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뭐요? 어미의 꿈이면서 또 우리 두 아들의 현재와 미래와 장차 바라보는 꿈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꿈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고 부르짖는 어미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두 아들의 음성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는 역사 속에 흘러갔고 역사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과 출발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 2020년 이 출발 지점에서 내 가슴 속에 꿈을 품고 시작하고 꿈을 붙잡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2020년 한 해에 나에게는 큰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2020년 한 해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새해 첫 주 첫 예배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꿈을 품고 출발해서 그 꿈이 2020년 다 가는 그날까지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고 그 꿈을 삶 속에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꿈을 품고 출발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오늘 이 제목 가지고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아서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어주고 꿈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꿈을 참고 꿈을 품는 이런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꿈을 품고 출발한 인생은 첫째는 뭐냐면 오늘의 꿈이 있는 자는 내일에 더 좋은 결과를 내게 가져오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요셉은 뭡니까? 여기서 요셉은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꿈을 요셉이 가슴속에 품고 가슴속에 꿈을 품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회로 진출합니다. 사회로 진출하는데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먼 훗날에 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 창세기 46장에 가서 쭉 보니까 요셉의 꿈을 꿨던 요셉의 결과는 어땠냐. 정말 애굽이라는 대국의 나라에 가서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총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7년 흉년 들었을 때 흉년 속에서 내 가족 70명을 흉년 속에서 가난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흉년에서 가족을 살려내는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67명의 70명의 가족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창과 번영하는 발판을 딛어준 자가 바로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꿈은 바로 뭐겠어요? 오늘의 꿈이 있는 자는 내일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 내 마음에 꿈을 품고 출발하는 사람은 한 해의 연말에 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내 인생에 뭐가서 내 인생의 끝에 가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런 예화. 요단강 깊은 계곡에 많은 나무들이 심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험한 경사진 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 3개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3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너는 장차 커서 무엇이 될래? 무엇이 될래? 이렇게 서로 장차에서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그 꿈이 어떤 꿈이냐. 첫째 나무의 꿈은 무슨 꿈이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하겠다고 해서 성전에 가서 온 나무를 받쳐주는 기둥이 되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자는 그 꿈을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그는 어디 가서 요단강 깊은 계곡에서 곱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꿈을 꾸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꿈을 꾸는 이유는 바로 뭐냐. 내가 곱게 잘 자라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둥이 되어줄 때, 기둥이 되어서 많은 것을 바치고 있을 때,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고서 네가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차 커서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야.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이 나무는 결국은 뭐냐? 끝에 가서 결국은 뭐냐? 성전의 기둥이 된 것이 아니고, 짐승의 밥그릇이 되어주고 말았어요. 짐승의 밥그릇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구유를 말하잖아요. 말구유. 그 말구유가 되어졌지만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어디 누워 있을 곳이 없을 그때에 이 말구유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것이 바로 뭐냐? 쉼터가 되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뭐냐? 큰 배가 되기를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무는 내가 정말 반듯하게 잘 커가지고 큰 배가 돼가지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태우고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것도 보여주지만 유대인들을 태워가지고 결국 뭐냐, 이 지중해를 노마로 들고 가서
로마의 아름다운 문화의 광경을 보여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했어요? 존경해 줄 거야. 나를 이대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 나무도 잘 커가지고 훗날에 무엇이 됐느냐? 큰 배가 된 것이 아니라 작은 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작은 배가 됐지만 이 작은 배가 어디에 띄워졌을까요? 정말 갈릴리 작은 바닷가에 띄워져 가지고 갈릴리 작은 바닷가에 띄워져서 거기서 누구를 복음 전하는 예수님을 모시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 갔어요? 정말 갈릴리 지역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고 생명 전하는 데 쓰임을 받고 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는데 거기 쓰임받는 이런 꿈이 이루어졌다는 걸 두 번째 나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는 뭐냐? 세 번째 나무의 꿈은 뭐냐? 나는 이 요단강 이 산지에서 절대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요단강의 산지에 떠나지 않고 요단강 계곡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쉼터가 되어주고 요단강 계곡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평상이 되어줄 거야. 평상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뭐 한다? 평상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뭐 하냐? 정말 비바람이 불어올 때 나의 가지 하나를 버쩍 들어가지고 하늘을 가르칠 거야. 그리고 하늘을 가르치고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비는 어디서 오는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철저한 비를 내려주고 있지 않는가?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가르쳐주고 나는 일깨워 줄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무는 곱게 잘 자라서 결국은 뭐가 있어요? 그가 나무가 비어져가지고 뭐 했느냐? 십자가의 형틀이 되었다. 십자가의 형틀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형틀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결국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속죄의 십자가 되어지고 구원의 십자가 되어지고 영광의 십자가 되어주는 이 꿈을 이루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의 꿈은 미래의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오늘의 꿈은 미래의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으로 출발하고 어떤 인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가슴에 꿈을 품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미래의 좋은 결과를 정말 미래의 좋은 결과를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가족에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 요셉과 같이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 꿈을 품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큰 두 번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 꿈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겸손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품고 있는 꿈을 이룰 수도 없지만 사람 앞에서도 내가 품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여기서 보시라고요. 여기서 뭐냐? 정말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잖아요.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잖아요.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하는가요? 그 절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절을 했다.
엎드려서 절하는 목적이 어디 있냐? 내가 품고 있는 꿈, 우리 두 아들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도움만이 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절대 내 꿈도 이룰 수도 없고 우리 두 아들의 꿈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와 어디가서 살로메와 요한과 야곱 이 셋이 어디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영적으로 뭐요? 겸손을 말해준단 말이요. 믿어집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리, 낮아지는 자리, 작은 자리를 엎드려질 때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미의 꿈도 이루어주시고 자녀의 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땠어? 정말 내 꿈을 이루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내 꿈을 이루려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될 때 큰 자가 내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크고 작은 꿈을 이 땅에서 실현되고 성취하고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365일이 되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뭐가 있어요? 꿈을 이루기로 원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나님도 나를 돕고 사람도 나를 도와줌으로써 내 꿈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겸손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인과관계를 맺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겸손히 사는 자의 삶은 어떤 거냐 할 때 첫째가 그랬잖아요. 첫째 뭐냐? 겸손한 자의 삶은 첫째 뭐냐 하면 뭐였어요? 상금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자, 여기서 겸손한 자의 삶이 나타나잖아요. 겸손한 자의 삶, 또 교만한 자의 삶이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냐?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짓밟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태도고 교만한 자의 행동이고 교만한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짓밟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기 밑에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느냐?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꿈을 이루게끔 도와주시겠느냐? 절대 하나님 그 꿈을 이루게끔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뭐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계명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뭐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는 바로 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하나님의 계명 앞에, 누가 하나님의 법도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해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 그 말씀을 다 이해해두고 나는 말씀 밑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겸손한다. 말씀을 이해해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나는 붙잡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나는 실천과 행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렇게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이런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상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꿈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정말 교만한 자세로 받을 것이냐, 정말 겸손한 자세로서 말씀을 받을 것이냐. 그 교만한 자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밑에 내려가 버려. 내 밑에 내려가 버리면 나는 그 말씀을 밟아버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게 돼. 그러므로서 결국은 내게는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말씀이 내 마음에 없다, 말씀이 내 가정이 없다, 말씀이 내 무대에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내 노력만 가지고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습니다. 계명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떨리면서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밑에 밟는 것이 아니라 내 이에 두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가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네 믿음이 반듯하다, 네 믿음이 잘 세워졌다, 네 믿음이 옳다. 그러면서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이루어주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 꿈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정말 겸손한 자의 삶은 두 번째 말은 뭐냐?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신다?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리치신다. 이 말을 바꾸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친다 이 말이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시겠다. 이따 다른 표현하면 뭐였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등을 돌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등을 돌리신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목적을 이루어질 수 없고 내 소원은 절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7장 1절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럼 여기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집을 짓는 자가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뭐요? 집이 세워진다냐. 집이 세워진다 이 말은 목적이 이루어진다, 꿈이 성취된다,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짓는 자의 목적은 뭐냐? 세우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세우기 위한 목적인데 어디다 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했을까? 교만한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하나님 나를 물리치시니 내가 어떤 수고를 해도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세워지지 않는 것은 결국 뭐냐? 꿈은 성취될 수가 없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역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역수는 뭐였어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어떻게? 잘되게 도와주신다. 꿈을 이루게 도와주신다. 어디 가든지 막히지 않고 길이 쫙쫙 열어지게 도와주시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문이 닫히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꿈도 이루고 소원도 이루고 목적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바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고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출발할까?
겸손한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겸손한 자의 삶은 세 번째 뭐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이요 절대 복종으로 가는 자가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세요. 너희 중에 그러잖아. 너희 중에 그러잖아. 여기 너희랑 그러잖아요. 너희랑 그러니까 단수가 아니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는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을 지칭하는 것이고, 또 여기 중자가 너희 중에 이 중자가 뭐예요? 무리중을 말한다. 무리중. 많이 모인 사람들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 많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네 마음에 우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뭘로? 경제로 우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전문직으로 우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학문으로 우뜸 되기를 원하냐? 이 우뜸이라는 건 바로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란 말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비전이란 말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 마음에 우뜸이 되기를 원한다.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 모든 꿈을 이루기 원한다. 그러면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우뜸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뭐하라? 너는 종이 되라. 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게 바로 뭐냐? 종이라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작은 자리를 가라는 거죠. 약한 자리를 가라는 거잖아요. 섬겨주는 자하고 그것을 따라주고 보필해주는 이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이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교만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꿈을 이루려면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받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내가 따르고 거기에 내가 실천할 때 나는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많은 사람을 섬겨주고 많은 사람을 받들어주고 많은 사람을 협력을 잘 해주니까 이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무슨 목적? 우뜸이 되고자 하는 목적. 우뜸은 바로 뭐여서 머리 되는 목적. 머리 되는 목적이 바로 뭐냐? 소원이란 말이야. 꿈이란 말이야. 모든 비전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그것이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꿈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큰 두 번째로 어떠냐? 꿈을 이루시려면 어떠냐?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꿈을 이루려면은 부지런한 삶을 살 때 꿈을 이루는 것이지, 부지런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절에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여기서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잖아요. 이 살로메가 어때서 두 아들을 데리고, 그죠?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잖아요.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아들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고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먹었어요. 간청을 하잖아요. 요걸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뭐냐? 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예수께로 나오는 거는 이게 바로 뭘 말하냐? 영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아무리 좋은 꿈이 있고 정말 아무리 큰 꿈이 있고 정말 현실적이게 받는 그런 꿈이 있다 할지라도 게으른 자는 그 꿈을 절대 이루지를 못합니다. 절대 이루지를 못해요. 그 꿈을 누가 이루느냐? 부지런하게 사는 자만이 꿈을 이루는 것이지,
게으른 자에게는 절대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쉽게 말씀 모아서 부지런한 자가 됐으니까 성전에 자주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했지. 게을러 터진 자는 성전에 나옵니까? 부르짖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자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한 자가 모임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한 자가 기도도 빠지지 않고, 정말 부지런한 자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때 그 속에서 바로 무엇인가 내가 품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정말 살로메와 같이 요한과 야고보 같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부지런하는 것이 목적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부지런 이것을 가지고 출발해야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정말 부지런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2020년 365일 정초에 출발한 저와 여러분 전능하신 주에게 주여 올 한 해는 나에게 부지런한 삶을 주세요. 부지런한 믿음을 주세요. 열심히 있는 믿음을 주세요. 남들보다 뛰어가는 믿음을 주세요. 내 2020년 한 해 삶을 게으른 삶 살지 않게 하세요. 무책임한 삶을 살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삶을 살 때 내게 오는 것이 뭐냐, 그 부지런한 삶을 살 때 내게 오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첫째로 한번 보자고요. 첫째로 보세요. 우리 잠언서 10장 4절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삶은 바로 뭐냐,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부요함을 가져온다. 믿어지면 아멘. 자, 부지런한 자의 삶은요 부요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부요함, 넉넉한 삶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손을 게으리 놀리는 자, 그러잖아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게으름을 말하잖아. 일하는 손을 갖다가 부지런하게 놀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놀려야 되는데, 열심히 놀려야 되는데, 이 손을 한 번 돌리기가 천근만근같이 무거워져. 그러잖아요. 천근만근 무거워져 가지고 정말 오른손이 이쪽 한 번 가기가 몇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몇 시간이 가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아침에 오른손을 출발해서 왼손을 가려고 그러니까 왼손을 하루 종일 걸리게 된다면 무엇이 이루어지겠어요? 무엇을 지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는데 부지런한 자의 손은 어떤가? 정말 오른손이 왼쪽으로 한 거는 불과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게으른 자는 일을 해도 능률이 없다는 거예요. 능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일은 뭐가 있어요? 일을 하면 하는 것만큼 능률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따라가면서 도와주고 누구를 따라가서 밀어주고 누구를 따라가면서 축복을 하시겠느냐? 부지런히 일하는 자, 정말 땀 흘려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런 자를 찾아서 도와주고 사람도 부지런하게 일하는 자에 사람도 그런 자를 찾아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목적과 꿈을 이루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줘요.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꿈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부지런한 인생을 살게 된다면 나는 너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부요하게 넉넉하게 풍성한 축복으로 내가 너를 채워주시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2020년 한 해 절대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정말 부지런한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절대 지각도 안 해. 네? 모임에도 지각도 안 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뭐냐? 무슨 습관이요? 게으름의 습관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뭐냐? 처음부터 우리는 습관을 잘 기를 필요성이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이요? 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루 미명 시간에 꼭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땠어요? 부지런하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사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삶은 두 번째 바로 뭐냐? 잠언서 13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밝혀주고 있어요. 시작.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느니라. 자, 뭐죠? 부지런한 자의 삶은 바로 뭐냐? 두 번째 보니까 뭐요? 마음에 모여서 만족을 얻는다. 마음에 만족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도 게으른 자의 삶은 마음이 원하는 걸 얻는다 못 얻는다. 보세요.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는요, 마음에 원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 마음에 갖고 싶은 거, 정말 지고 싶은 거, 뭔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도 내 손에 쥐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쥐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내 삶이 바로 뭐냐? 게으른 삶을 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나도 지지 못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걸 하나도 충족을 채워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게으른 자의 마음은 뭐냐? 게으르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냐? 마음의 흉년, 영적 흉년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요. 이 흉년이 좋은 것이냐? 흉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마음속에 원한 걸 하나도 얻지 못하니 마음의 흉년이 되니, 마음의 흉년이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부정이 나타난단 말이요. 그래서 그런 자는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말끝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도 안 갖춰줬다, 저것도 안 갖춰줬다, 모든 조건 탓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가? 부지런한 삶 속에서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뛸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게 되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부지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만족이 환경의 만족이고, 생활의 만족이고, 가족의 만족이고, 직장과 사업의 만족이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부지런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뭐냐? 자, 우리가 세 번째 한번 읽어보자고. 신명기 6장 7절에서 8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자, 여기서 우리는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삶은 세 번째로 오는 게 뭐냐 하면 자녀를 어디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말했어요. 네 자녀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느냐?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의 시기를 놓치고 교육의 때를 놓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불량 배밖에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불량배가 되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아이 때부터 자라면서부터 올바른 교육을 못 받았어. 올바른 교육을 못 받으니까 올바른 성품을 갖지 못했어요. 올바른 성품을 못 가지니까 결국은 부정적인 성품을 가지니까 가정에서 문제아가 되지만 사회에서도 문제아가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 정부가 뭐가 있어요? 결손가정을 국가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서 그 아이를 잘 가르쳐서 결국 뭐냐? 가정에도 유익해야 되지만 사회도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고 밝혀주고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가 바로 뭐냐? 사회의 큰 문제로 앉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가르치는 것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가르쳐라, 항상 전파하라, 항상 증가하라. 그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게 가르치는 때가 없다잖아. 아들과 딸들, 자녀들과 함께 누웠을 때 그때 바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정말 아들과 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시장에 갈 때,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때 바로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쩌다가 아들과 딸과 그놈의 때 잠깐 쉴 때 그때가 바로 가르칠 때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8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면 무슨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부지런히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정말 잘 가르쳐 놓으면 이 아이가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아이가 그러면서 크는데 알게 모르게 바로 뭐냐 그 심정 속에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되어 그 아이에게 뭐요 믿음을 심어주고 생명을 심어주고 능력을 심어준다 말이요.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기호를 삼는다. 손에다가 기호를 삼는다는 거야. 이 손을 기호로 삼는다. 이 손을 왜 기호로 삼냐? 손은 뭐 하라고? 성경에 보니까 손은 바로 뭐냐? 일을 하기 위해서 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주셨는데 그럼 일하는 손인데 아무나 덥석 가서 일하면 성공이 되느냐? 목적이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 잘 되는 일에 손을 대야 거기에서 일이 잘 됨으로 목적과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되는 일이 있고 못 되는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웠으니 그 말씀을 손에다가 기호를 삼았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일거리를 갖다가 기준을 대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좋은 직장이지만 좋은 직장이면 말씀을 가서 비춰보니까 말씀에 어긋난 직장이니까 나는 이것을 놓으다 이거예요. 좀 안 좋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가서 대보니까 말씀에 합당한 직장이야. 그럼 나는 이 직장을 선택하겠다. 그러면 세상 잣대를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놓고 볼 때는 되는 잣대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해야 돼. 누가 밀어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밀어줌으로 그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잘 되는 자녀가 되고 결국은 뭐냐? 어머니 아버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자녀를 통하여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만드시겠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뭐가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게을러 터져버리면 절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믿음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얻기를 원하느냐, 자녀들이 성공되기를 원하느냐, 잘 되기를 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걸 여러분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자가 배꼽 인사를 안 해요. 배꼽 인사를 하려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맨날 마주보고 내가 배꼽 잡고 인사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하고 내가 배꼽 인사를 하면 몇 번 보더니가 이제는 나를 보고 배꼽 인사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그게 결국은 뭐냐, 어른들의 하는 자세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안 배우는 것 같지만 배우고, 행동 안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따라서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우리 2020년 한 해 어떻게 출발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그것은 답이 뭐라고요?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 부지런한 삶을 살 때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만 사람도 나를 도와주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도 돕고 사람이 도우면 꿈이 안 이루어질 것이 없고 목적이 안 이루어질 게 없잖아요. 그래서 2020년 출발한 이 첫 주부터 저와 여러분 어디서 정말 부지런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